57절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12제자가 있고 또 500여 명의 70문들의 이 기적을 나타낸 성도도 있었고 또 500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던 아리마대 요셉, 그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데 참 제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갈 때에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끝까지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핍박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곁에서 죽음의 장소까지 갔었고 또 시체를 갖다가 장사까지 지내는 바로 이 그분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어요. 여러분 제자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참배도 취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저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울 때 같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지배 한 왕조가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딱 2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신라까지 신라가 천년을 이어왔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당시에 예수를 믿던 그러한 국가가 아니었었고 로마 왕을 왕으로 섬기는 정말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주겠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대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박해 사건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이 오늘 말씀하는 아리마대 요셉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폴리갑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세웠었어요. 이 폴리갑은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올 때에 제가 찾아봤어요. 문헌을 찾아봤어요. 다시 오늘 설교를 하려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86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순교를 당하셨는데 폴리갑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로부터 계속 회유를 당하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80년 동안에 나는 그분을 숨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시켰어요. 어려울 때죠. 신앙과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폴리갑이
그랬어요. 나를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으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인 안 하셨는데 나는 그래서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분리갑이 한마디라도 네가 부인하면 내가 살려준다고 했어. 화형을 시켰는데 화형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불이 도망가고 쉽게 말해서 피를 튀겨서 목을 쳤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화형을 시켰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까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카타콤이라는 그 땅굴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숨겼어요. 목숨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이 지금 좀 낮다고 해서 나라가 자꾸 신앙들이 도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너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제자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두 제자도 물론 훌륭했습니다. 물론 성령 받고 나서 회개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또 죽고 나서 장사할 때까지 그 무덤까지 다 불을까지 들이면서 장사를 치른 정말 이분이 제가 봐서는 진짜 제자 같아요. 12제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이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57절에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어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인도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이 성가대에서 남녀 성도 두 분이 가정에 다 있었습니다마는 불륜의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남편이 듣고서 둘 다 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나자 이렇게 많이 모였던 성도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빠지고 사회에서 지탕이 되고 살사건이 났으니까 교회에서 이거 뭐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그만두겠다. 난 사임하거나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 짐을 싸고 뜰뜰마다 가려고 하는데 10분이 찾아와서 성도가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더라도 다시 교회를 세우고 가세요.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가세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살려갔어요. 그 많은 성도가 다 흩어져 버리고 가고 창피하다고 우리 교회 못 나간다고 다 떠난 거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할 말이 없어요. 이때 그 어려울 때에 10명의 목사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다시 힘을 합쳐서 교회를 회복하고 지금 목회를 미국 가서 하셨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에 지켜주는 자가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제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어려울 때에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는 그분들이 10명이 정말 제가 봐도 훌륭한 성도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벳에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법궤를 잘못 만져서 죽었다가
그 복귀를 그냥 집으로 모시고 3달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복을 받는, 어려울 때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봐도 신앙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생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 무너졌냐면은 그 로마의 엄청난 그러한 이 핍박이 있었고, 바로 이 시대에는 뭐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화제를 내서 그리스도를 매도해서 저것은 예수쟁이들이 했다 하면서 다 그냥 불태워 죽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기독교화를 시켰는데, 콘스탄틴 황제 이름은 아시죠?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그 어머니라고 해요. 그 어머니가 사실은 나도 예수쟁이다, 예수를 본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이것이 저주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신앙에 투철하고 생명을 걸고 카타콤이라는 그런 데 가서 하여튼 목을 잘라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던 그런 성도들이 온 나라가 기독교를 굳기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다는 종교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면죄부를 팔고 죽었던 누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다 파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보니까 신앙이 힘드니까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에 정말 생명을 걸고 시작을 지켰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을 총회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아주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당신은 그렇게 배반을 했어도, 많은 분들이 신자 참배를 했어도 훌륭하게 생명 걸고 그 길을, 사망길을 걸어갔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50만 됐던 성도들이 지금은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800만 정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그 정도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컸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신앙들을 가지고 삼각산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먼저 좋은 자리 가서 기도하려고 빽빽하게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고, 지금은 기도원이 통통 비고 다 문 닫고, 이 문제가 무서운 얘기죠. 풍족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 붙잡고 말씀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더욱더 탄탄해지고 나라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니까
아주 선하고 의롭다. 누가복음 20장 50절 51절 보니까 공예언어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예원은 당시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그러한 정말 위치에 있었고 부자에 있었고 그래도 선하고 의롭다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좀, 이 신앙인들은 좀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목회자와 장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신대원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거 악한 거예요. 독한 겁니다. 의롭지를 못해요. 제가. 예수님 믿음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꼭 이겨서 이익을 챙겨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내 돈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뭐하러 조금만 자기의 명예라든지 거기에 손상이 간다고 해서 비록 살인 안에서도 엄청난 그러한 악독한 짓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 달려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떤 때는 악랄해. 끝까지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려고 저희가 정치하려고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나를 핍박해도 그를 축복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해도 나를 손해를 입혀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도 그런 거 좀 안 합니다. 달라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을 요새는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가 되면 좀 어때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바보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하나님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보 같아도 비록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세상의 그러한 논리로 학식으로 이성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은 비록 이 땅에서는 때로는 바보 취급받아도 반드시 하나님 높여주셔요. 전화의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고방식 아예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리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던 그런 부자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죠. 제가 봐서는 정말 제자야. 네? 지금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고서 말씀을 끝이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대가 똑같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뭔가 다르겠어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려로 하는 것 같아요. 온갖 쾌락과 유흥과 자기를 위해 사는 정적적인 삶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을 짐승이라고 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서도 때와 시기를 분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재림신앙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부유를 누리고 풍족한 생활을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려야지.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리가전서 보면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점이 없도록 그렇게 너희가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나가다 치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요. 회개하면 말씀에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지옥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양궁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책을 드렸더니 오늘 1시에 또 오신다고 이야기가 왔어요. 저는 회개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할렐루야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정말 믿음 있는 주님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